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저희에게 부대끼는 제목을 주시네요. 외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외식했어요? 안 했어요? 예? 외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외식이 뭔지 알고서 지금 진지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예,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바깥 외고 식자는 장식하다 할 때 식자예요. 바깥쪽을 장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겉만 치장한다. 거칠해. 그러니까 겉만 번지를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에게 있어 이 외식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동안에 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11장의 말씀을 계속 하실 때 갑자기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이 모여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만이라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그 만이라는 뜻보다는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 100 그러면 엄청나게 큰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면 100만큼 이런 식으로 그들도 많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았냐면 서로 밟힐 만큼, 압사당할 만큼, 요즘 이런 일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인사, 슈퍼스타라고 표현하는데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더하여서 지금 11장에 보면 53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이래가면서 서기관과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지금 싸움하고 있죠. 옛날부터 뭔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요?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리석은 어떤 호기심이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그것도 그렇지만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종교심이 강합니다. 우리도 뭐래도 떠놓고 빌죠. 오죽하면 돌 하나 놓고 돌도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 그거 갖다 놓고 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도 굉장히 이제 종교성이 강했던 그런 지방이고 특히 히브리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주 오랜 시절부터 여호와 신앙이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쩌고 그러면 귀가 솔깃하죠. 예, 같은 어떤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꾸로 얘기한 뭐예요? 다 들어도 이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한정하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외식에 취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잘못하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변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자들만 들었을까요? 응? 제자들만 들었을까요?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교훈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때 누룩을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에서 나온 누룩?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전부 갖다 부은 누룩 할 때 그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 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복음의 파급력, 엄청난 파급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조건 누룩 나왔다고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외식과 이 외식을 이
대체하는 비유로 쓰였기 때문에 이 누룩은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쥐매라는 말로 누룩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발효라고 하지만 발효가 지나치면 뭐가 돼요? 김치가 발효 음식이죠. 근데 이 발효가 지나치면 뭐가 되죠? 상하죠. 부패. 그래서 누룩은 부패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누룩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다 넣으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부정적인 어떤 일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특히 열을 가하면 쉽게 팽창이 되는 것처럼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면 확 하고 팽창이 돼서 그 본색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그도 망하고 그것을 주의하지 않은 이들도 망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이제 주의하라 라는 말은 프로세케테라는 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표정, 또 분위기, 또 어떤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쉽게 이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어지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이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늘 이렇게 삼가고 지켜야 하고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것 때문에는 잘 안 넘어져요. 집에서도 큰일이 나면 부부지간에 어떻게 되죠? 큰일 갖고 싸우나요? 그때는 막 머리를 맞대고 볼펜 갖다 놓고 막 써가면서 막 상의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일로 싸우죠? 별거 아닌 걸로. 그쵸? 아니구나. 저는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큰일이 나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는데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이 큰 다툼이 있곤 하는데 이 조심하라 라는 것은 확 차라리 눈에 보이면요 사람들은 딱 경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조금 뭐랄까 슬그머니 스며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외식이란 말은요 아까 제가 바깥을 장식한다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휘포크리시스라는 말로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긴 채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결론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가 또 왜 나오냐 하면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절에 손을 안 씻었죠. 정결례를 그들이 정한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셨는데 현재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뭐다? 지네 속은 시커멓고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서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의 종교성을 어필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것에 취하지 않도록 삼가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래서 감추인 것이란 말은 쉰 칼립토라고 하는데 그냥 어쩌다 덮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렸다. 완벽하게 덮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철저하게 위장했다 이거예요. 제 아무리 철저하게 위장했어도 뭐다? 이렇게 감췄어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드러난다라는 말은 아포칼립토라는 말로 감췄다라는 말은 쉰칼립토 드러냈다는 얘기는 아포칼립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쉰칼립토 아무리 완벽하게 덮어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 덮인 것을 벗겨낸다.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비롭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 압니까? 특히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굉장히 좀 알매 있어서 취약한 이 어떤 세계인데 그 세계를 어떻게 한다? 아포칼립토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아포칼립토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요? 이 아포칼립토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발견하고 찾아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당신을 드러내신다. 계시하신다. 아포칼립토 한다.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곤 하는데 이 드러낸다는 말이 바로 그 계시한다. 홀라당 다 벗겨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 아무리 인간의 추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감추어도 철저하게 위장해도 하나님이 벗기려고 하면 완전히 벗겨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때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언제로 보냐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에, 그래서 그때야. 지금은 뭐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도 양인 것 같고 너도 양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딱 그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계속적으로 나오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들을 쉰칼립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다? 그 외식을 언젠가는 아포칼립토 할 거다. 확 벗겨내버릴 거다. 그러니 그 실체를 봐야지.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마라. 그리고 또 그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서 거기에 자꾸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이 이제 대꾸적인 표현으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그래서 어두움은요, 스코티아라는 말로, 보통 성경에서 어두움은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세상, 마귀, 불법, 무지, 미움 등이 바로 어두운 것이에요. 이 어두움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철저히 자기 나름대로는 위장했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광명한 데서 들린다는 거예요. 광명이란 말은 빛이란 말로 포스입니다. 빛은 뭐예요?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죠. 그리고 무엇이 빛이에요? 생명,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 의, 그죠? 이 모든 가장 그 은혜롭고 복된 것이 빛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또 마귀가 제 아무리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린 걸로 착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불법을 행하고 미워하고 무지하게 행동하고 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빛 한 번 비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혹시 전기가 태어나자마자 있었던 분 계세요? 전기. 우리 동네는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1학년 넘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전날 등잔 밑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 이름과 1에서 10까지 배워갖고 학교를 갔거든요. 생각이 나요. 그 등잔을 걸어놨던 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신장로가 생기면서 전봇대를 계속 이 차들이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전봇대를 심고 전기줄을 막 이렇게 배선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 어두움이 그냥 일상이었죠. 그냥 저녁 되면 깜깜한 거 당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야, 정말 어두움은 금방 해도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두움의 이 효력이고 어떤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력이요, 어두움 가운데 비치면요, 어두움은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의 진리가 나타나면 이 위장된 모든 위선적인 죄악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들을, 그 무가치한 것들을 자꾸 너희가 어떻게 보면 주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냐? 그런 거 조심해라. 또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골방은 뭐냐면요, 탐해이온이라는 말로 개인적 용도나 비밀스러운 회합을 위해서 외부 세계와 차단된 막혀진 방, 비밀스러운 방인데요.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이 악한 이 모의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죽이자. 그죠? 그리고 뭐예요? 야, 우리가 예수한테 굳이 얘기하면 우리의 지역을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이 되든 안 되든 예수를 몰아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설령 니들이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아무도 못 듣게 속살거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한다? 지붕 위에서. 우리나라 지붕과 다르다고 했어요.
약간 느낌이 어떤 곳으로 생각하냐면 옛날에 양옥집이라고 해서 옥상이 판판했던 집 있죠. 그런 것 같은 그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붕은 도마라는 말로요. 이 지붕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늘한 시간에 가면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우리로 하면 반상회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모의나 생각들을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한번 얘기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이 죄악, 골방에서 말한 것 같은 어둠의 일들, 무엇보다도 살그머니 감추면서 사람을 눈속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낱낱이 그냥 다 모두에게 이 공포해버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외식자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차피 드러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신만을 자꾸 증거하면서 그것만을 따라야 돼. 빛을 따라 행동해야 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을 따라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야, 여기 내 친구라는 표현이 성경에 유일하게 내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친구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있냐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내 친구라는 말은 필로이스라는 말로 누구를 말하냐면 그냥 이런 친구가 아니라 신랑의 결혼식 날에 들러리 서줄 친구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요즘은 어떤 용어로 정리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결혼하는 날, 왜 결혼하는 날 우리 팸을 들고 다녔죠? 그러지 않았나요? 팸을 든 가방 내지는 뭐 지갑 같은 거 든 가방 들어주는 친구가 있지 않았나요? 응? 저는 제 친구를 그렇게 들고 다녔는데, 응. 어찌됐든 그런 친구가 들러리예요. 여기서 필로이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의 모든 이런 보물이나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운 존재가 이 내 친구 필로이스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이 친밀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만 예수님의 필로이스냐? 그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예수님의 필로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나는 친구라고 못해도 예수님이 나라고 저한테 친구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 갑자기 자신감을 잃고 그러세요?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고백했지만 꽃같이 향기롭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친구 간에 배신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몸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무슨 일이 좋은 일 있으면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물론 가족과도 나누고 싶지만 우리 엊그제도 그거 있었잖아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분류하는 거 얼른 누구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 지체들에게. 왜? 당하지 말라고. 그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면요,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죽이나요? 죽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 또 어떤 그 관계가 우리를 죽이나요? 그런 깊은 상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침범할 수 없는데,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더 두려워한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 친구라면, 나의 이 의지를 아는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해라?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데, 그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걸 엄청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에 밤새고 우는 적 있어요? 어? 아, 그랬구나. 저는 글쎄요,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영혼과는, 우리 영혼의 손못대는 무엇 때문에 저희가 두려움에 많이 지식을 당하지,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도 얻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집요하게 내지는 집착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박해자들이나 우리 몸의 현세적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심판해서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으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실패가 무서워요? 진짜요? 예. 근데 우리는 보이는 실패가 무섭죠. 넘어짐이 무섭죠. 하지만 진짜 무서워할 건보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이유가 뭐냐면,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왜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어떤 요게 이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주장해서 참 문제가 됐던 건데,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예 지옥이란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그 인간을 지옥에 넣겠어? 그러면서 아니야, 지금은 겁주느라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제 지옥 그때가 되면 사실은 지옥 없었지롱 이럴 거야. 이걸 만유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모두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악장하지 마.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진짜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고요, 게힌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몰록신에게 제사하던, 우상 숭배하던 곳이고요. 시체나 뭐 동물의 사체 등을 거기다 갖다 놓고요, 태우던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역겨운 냄새와 함께 연기가 올라오고 뼈가 가득했던 이곳을 이제 게힌놈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모든 죽음들이 그곳에서 심판당하고 하면서도 영원히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아주 처참한 곳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지혜다 이겁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은요, 로마 화폐의 드라크마의 10분의 1이고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가장 작은 가치, 가장 작은 단위에 속하는 이 동전으로,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하면 그 몇 원짜리, 지금 우리 10원짜리도 죄송하지만 돈으로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잘 우리 그죠? 요즘은 또 10원짜리를 또 더 보잘것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더 그렇긴 한데, 이 정도로, 이게 이제 반드시 10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로마인들이 거의 화폐 가치로 취급하지 않던 것 같은데요. 참새는 심지어 그렇게 화폐 가치로 취급하지 않던 것을 5마리를 팔아야 겨우 두 아사리온을 벌 정도로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어떻다? 작은 새와 작은 단위의 동전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찮은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물며 어떤 일이 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지속적으로 돌봐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거는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나요?
40개 정도 빠져요? 아, 원래 그렇대요? 아, 더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진짜 그래서 세봐요? 40개 빠졌나? 어디서 빠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사실 하나님은 관심을 두실 정도로 우리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나의 육신만 해야 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또 알기만 하면 뭐해요? 그죠? 뭐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그 환난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이겨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에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안 쫓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곳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런 하찮은 일은 신경 안 쓰겠지?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아신 바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를 만지시고 공감해 주세요. 야, 이딴 것 갖고 뭐 아이고 야 얘기도 하지 마. 이러지 않고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감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 이 주님을 시인하는 이 부분 내지는 나의 불신앙, 주님을 부인하는 부분이 공식화되는 이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면 나도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이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부분을 강조하시느라고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 천상의 어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저를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겠지만 나를 부인하는 자, 부인이 뭐예요? 와이프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참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이런 행동이 부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참인데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는 게 부인인데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몰라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만한 지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핑계대면서 잊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시오.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영은 사실은 거기에 반응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모르는 척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부인인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 모른 척 해버린다. 변호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알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사실 우리랑 다른데? 얘들이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예수님을 트집을 잡는 거잖아. 있는데 뭔가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어서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지만 따지고는 뭐예요?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자기들은 그렇게만 해야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미 이 신적인 어떤 이 권위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이 부인입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겠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하냐? 결론은 그 기준이 뭐냐? 왜 예수님은 시인하면 될 걸, 진리를 시인하면 될 걸 왜 부인하느냐? 왜요? 사람의 계산이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시장에서 문안받고. 그래서 뭐예요? 어머 무슨 랍비님은 어쩜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어쩜 이렇게 멋져요, 어쩜 막 이런 소리를 늘 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가 아니라 이 양반이 진짜요 이래버리면 자기가 철저히 추락당할 게 두려워서 사람의 계산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래서 내가 유리할 때는 그야말로 진리를 막 갖다 쓰고, 그죠? 내가 불리할 땐 진리를 삭제하고. 이게 뭐예요? 박쥐신앙이지. 이런 인간적인 계산 아래 박쥐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철저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끝까지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누구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을 계속 사람 앞에서나 나 스스로에게도 계속 시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은 용서 안 된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자, 질문합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도 없이 용서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90번만 용서받을 것 같으면 우리 그거 다 끝났어요. 쿠폰 다 떨어졌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선 뭐래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자, 봅시다. 같은 말이긴 한데, 자.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성령을 그 당시에 모독하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또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에 바빴던 바울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베드로 못지않은 아주 끔찍한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왜 유독 성령을 모독한 죄만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겁니다, 그거. 예수님을 그래요. 아닌 말로 예수님 앞에 어쩌고저쩌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는요, 뭐냐면 성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님이 노여워서 너한테 이 망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벼락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보세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요 들려줄 때 역사를 해요. 우리는 영이 미련하고 완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밭 자체가 그래요. 토양이 박토예요. 영적 박토. 황폐해요. 황무지예요. 가시떨국이고 길가고 바위돌밖에 없는 존재예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못 알아듣는데도 성령님께서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못 알아듣는 걸 길 가다 갑자기 깨달을 때 있죠. 어머, 그때는 무슨 말씀이야 이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탕 하고 때리면서 그거잖아 인마 이러면 이럴 때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나면 무엇이 먼저 보냐면 나의 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뉘우쳐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 사역을 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부인한다, 거부한다, 예, 대든다,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을 하시는 성령께서 오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데 성령님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자체를 우리가 내 삶과 격리시키고 제한해버리려고 하고 거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다?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방금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 어찌됐든 말씀 사역도 있지만 그 전에 들어오셔서 뭘 하냐면 어두운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내 이 박토와 같은 영적 박토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감동과 이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성령 모독죄라는 것보다는 이 자체 때문에 내 영혼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10절을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고 말로, 그죠? 하지만 적어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지만 네가 말로는 설령 그랬더라도 성령께서 네 마음을 감화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역사와 이 사역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받아들였다. 너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은요, 시나고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종교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고요. 또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율법이나 규례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재판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굉장히 이 종교 사회 속에선 굉장히 이 권위가 높은 그런 기관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유로 이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변증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 왜 저 대적자, 저 신성 모독자인 예수를 믿는 거야? 너 제가 메시아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받을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은요, 세상의 통치자로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할 수 있어요, 교회를. 그럴 때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와서 네 믿음을 저기 변증하래요. 그러면은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막 부름 받아나서 이게 돼요? 아니면 덜덜 떨려요? 저 같아도 어떡하지, 난 신학까지 했는데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이, 특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박해를 받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이 승리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서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환란이 올 때, 그때 너희들 그곳에 불려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특히 예수가 그 정치적인 어떤 죄수로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도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굉장한 공포와 염려를 갖게 되지만 어떻게 해라? 걱정하지 마라. 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요,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얘기, 어머 내가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쵸?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스스로 변호하시고
증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그냥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믿고 이 믿음을 위축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서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죠? 설교를 너무 잘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야, 저 사람 얼마나 배웠다고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지? 그런 얘기 하죠.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형제들하고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이 총독 등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도 그게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끝까지 오면요. 자, 외식하는 자는 신앙에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속에는 텅 빈 강정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한다라는 거. 또 뭐예요?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절대 뭐 해야 돼? 그 앞으로 장차 다가올 진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굳건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치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신앙의 겉모습. 외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또 신앙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만 갖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관여하고 그 영혼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누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신다고요? 겉모습에 속으신다고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으로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서 외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거짓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을 교훈하시기를 뭐라고요? 외식하는 거짓 신앙인들을 흉내내지 말고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끌릴까봐 주의하라. 왜냐? 외식하는 신앙은 신앙의 능력이 없다. 실체가 없다. 오히려 맑게 다 벗겨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거짓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예수의 친구요 예수의 제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간 그럴듯하게 유지해왔던 가면들을 철저히 벗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도 부인당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외식은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도 지킬 수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외식을 벗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인지라 자꾸 외모를 보고 또 저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외식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로부터 부인당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사오니 나의 그럴듯한 겉모습을 모두 오히려 드러내주시고 벗겨주시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더 참신앙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